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고 육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9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국 뜻하에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베푸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또한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내 경건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용년에게 영식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각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 개인과 가족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과 오만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선진국 대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하늘길이 단절되고 경제가 추락되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활동과 우리의 삶이 정상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48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 지역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 대행진에 함께 하시어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 현장마다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 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굶주림, 현지 당국의 감시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불쌍한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의 보호 손길과 인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강교회에 속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하여 그들 나라에 필요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며 복음의 집행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단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과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달 둘째 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속한 시일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사태가 진정되게 도와주시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달 둘째 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하니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내용인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사를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무덤 가까이에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곳에서 보니까 늘 장례를 치르는 모습과 곡하는 모습을 맹자가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맹자가 장례에 나가는 흉내를 내면서 곡하는 모습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저자거리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거기에 갔더니 시장에서 들리는 소리, 물건 파는 소리, 상인들과 흥정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맹자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행동을 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서당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당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 맹자가 서당 선생님처럼 하늘 천 따지하면서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또 한문을 읽는 그런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 맹자가 큰 인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삽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랬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행동과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 유튜브가 너무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저도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봤더니 정확한 것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안 맞아요. 사실과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좋은 유튜브를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전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레미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레미야 성경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다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에레미야 개인의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이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6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0장 3절과 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하기만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보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을 징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잘 묵상해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탁, 오라클이라고 하는 신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이 사람을 매개체로 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사람들의 물음이나 기도에 대답하는 일을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전 세계 많은 종교들이요, 오래전에는 이 신탁,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 매개체가 되는 사람이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으로부터 뭔가 대답을 받아서 왕이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탁의 명령이 신으로부터 떨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세우지도 않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왔음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잘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서 피조물이 경배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더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신탁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른 때 말씀을 듣는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강조하는 단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범주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성경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처신의 모습이 어떠하며 어리석은 사람들의 처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무슨 지식을 가지고 요령 있게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곽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는 필사 성경 대행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글로 옮기게 될 때에 보고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필사 운동에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1200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더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성도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마음이 뜨거워져요. 깨달음을 얻게 돼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만이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디모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아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니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과 또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은 평안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미래가 없고 전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말을 주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유아들도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 주게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복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은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을 주고 그냥 형통함을 주고 또 그냥 행복을 주고 그냥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번성케 되고 또 너희가 하는 일에 희망적이고 미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여기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도 주고 또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그것을 듣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나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고요, 그와 같은 것을 다 주시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법칙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응답을 받는 것이고 기도할 때만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강조를 할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잘 하는데 뭘 하고 강조를 하겠습니까? 잘 하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서 아시죠? 특히 학교 다니는 애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뭡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거 잔소리예요. 왜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을 할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게을리 공부를 하니까. 너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 여러분들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 너무 공부를 많이 해.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저녁에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해.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야, 이제 공부 좀 그만하고 잠 좀 자라. 이제 공부 그만하고 잠 좀 자. 공부는 그만큼 했으니까 됐으니까 이제 좀 잠 좀 자고 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좀 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 아이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잠을 덜 자고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 좀 해. 잠을 더 자. 너 그러다가 건강을 해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면 기도를 잘하는 것 같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하고 또 그렇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방송 저런 방송,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잔뜩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대화 나누는 시간은 너무나도 작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울과 같은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기도에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 대행진을 하면서 이미 많은 성도들이 12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지금 필사를 들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다 끝나고 마가복음이 다 끝나가고 누가복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구역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구역 식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필사 대행전에 참석하지 않던 교인들이, 평신도 일반 성도들이 나도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에다가 어제 뭐 또 주문이 또 계속 들어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알아야만이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말씀을 알아야만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도 모르는데 바른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데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대행진이라고 하는 것을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째입니다. 수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가 한 달째예요. 저녁 예배 못 드린 지가 몇 달 됐습니다. 금요 집회를 못 한 지가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가 6개월, 7개월이 넘었습니다. 모임도 못하지요, 행사도 못하지요, 예배도 못 드리지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자진해서 알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방향과 지침서를 잘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필사하는 이 일을 지침서를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을 지내면서 교회 오는 시간을 따져보니까요 10번이 됩니다. 10번.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집회, 구역 모임 이러니까 10번이 나요. 10번. 근데 한 번도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번 나오는 거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10분 동안이라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보고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대행진을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 악한 길을 걸어갔던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멈추고 교만했던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라는 것은 눈으로 너희들을 보고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기도하는 것을 더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전에 있으리라. 예배하는 장소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왔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전 헌당식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또 너희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내가 그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든 것을 고치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과 19절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또 그 왕인 사네립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욕을 하고 왕을 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비난하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지금 이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 상황을 내 기도하는 모습을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보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들으시라고 말씀을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잖아요. 나라의 문제 백성들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기록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20장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히스기야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종인 중간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중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기도한 그 사람,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바로 신탁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중지자인, 중간의 심부름꾼인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탁을 내려주셨나요? 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 넘겨보세요. 다시. 너는 돌아가서, 너는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사야를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신탁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히스기야의 왕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예전에서 여러분들이 주예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들과 여건들을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하 에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4절 여기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불과 한 절 읽었는데 시작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난 뒤에 마지막 끝내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말이 아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게을리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바벨론으로 쫓겨나가는 노예 신사가 되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기다리니 이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희망과 미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지러웠던 마음들이 안전하게 되고요, 두렵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던 마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 생활하고요, 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요, 여러 가지 꼬여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울기도 하고 잠도 못 자기도 하고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말씀처럼 저녁에는 눈물로 잠을 잘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밤에는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형편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는데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 하는데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가장 가까운 모든 친척이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또 심지어는 부모님이라든지 가까운 이웃이라든지 그런 분이 찾아와서 너 요즘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해? 왜 잠을 못 자고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졌어? 하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들으시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딱 들으시고 그거 염려하지 마. 그거 요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그거 다 돼.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분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의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많아지길 바라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을 수가 있지만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사정하고 통사정을 한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힘 있고 능력 있는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을 기도할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백성들의 눈물로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바꾸는 것이 없습니다. 뒤집는 것이 없습니다. 안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요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지당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엇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늦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줘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성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은 알겠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잘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어떤 사람은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왔다 쫓아다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 어디서나 계신 그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거룩한 삶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꼭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기도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계약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진급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여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으며 형통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20일 주간이지요. 오늘도 이렇게 좀 상황이 녹록치 못해서 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도 시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까지 20일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깝깝한 내용이 이거예요. 13일 되면은 20일, 20일 되면은 27일. 자꾸 한 주씩 연장하기 때문에 속이 타는 거예요. 정부의 협조도 하고 또 정부의 방침도 잘 지켜주고 우리가 모든 예방수칙을 최선을 다해서 어느 관공서보다도 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침에 우리가 순종해 주고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연장되니까 이걸 언제까지 연장해야 되느냐, 이게 좀 답답할 따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행히 또 우리가 이 교회를 못 나오는 기간에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 대행진에 1200명의 성도들이 넘게 참여했어요. 이게 보면은 대부분이 중직자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필사할 마음이 없던 분들도 필사하신 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니까 뒤늦게 지금도 신청을 하고 자기도 필사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성광의 가족들을 필사에 잘 참석하시고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 대행진이라고 성광교회 마크가 찍혀 있는 이 내용은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녁에 수집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인쇄를 맡기고 그리고 수요일쯤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서점에 가셔가지고 그런 성경 필사 노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서 말씀을 필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50주년 되는 22년도 6월 달 말에 여러분들의 그 낸 모든 책들을 다 이렇게 완료해 주시길 바라고 1년 9개월입니다. 1년 9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필사를 완필하신 분들은 50주년 기념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올라갈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명단이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 대행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회도 가지지도 못하고 구역 예배도 하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도 못하고 구역 식구들과 교제 모임도 활동도 또 교회 행사도 전혀 올 수업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지금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광의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떨어질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오늘 저 말씀을 드렸던 내용처럼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침 5시부터 9시까지는 일정 비전 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뭐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9시가 되면 업무가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1층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방해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9시까지로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3층에는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본당에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까지는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흩어져서 자율적으로 뭐 단체로 가자 이런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보고를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